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성품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슬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한선 목사입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다가 한 1년 정도 됐었는데 연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저한테 같이 가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정작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2018년도 11월 첫 주에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베레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4년만 되었고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정말 형님처럼 공부하고 프로에서 공부할 때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상황에서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가신다는 것을 참 기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도입니다. 70년 12월 7일 날 서독 수사 국립대학교는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무명 용사의 묘라는 곳을 참여했을 때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갔던 수행원들,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일본한테 수상 도대체 피곤해가지고 이러는 건가? 아니, 왜 갑자기 말 안 하고 한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지? 전 세계에 이 사진이 보도가 되었을 때 일본한테는 호텔문을 나서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나서는 순간 뭔가 이 땅에서 폴란드에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마치 독일에서 희생양을 수많은 사람들이 꽂혀있는 그 무형 농성을 갔었을 때 사주에 된다는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퍼전지는 이 행위에 대해서 무릎 꿇을 필요가 없던 그가 무릎 꿇어야 될 사람들 대신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용서를 주는 상징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마음을 돌리게 되고 독일에 대해서 조금씩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 행동으로 인해서 독일이 통일된 독일의 모습을 그때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 행동 그리고 진정으로 사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 해에 독일 평화상을 일본한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상징행동이죠. 3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길들이 시간이 점점 임박해지고 있을 때 한편으로서 예수님은 안타깝고 그리고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자신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 행동을 생각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세족입니다. 그 당시
발을 씻기고 있는 그 행위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국민의 노예가 아닌 타국민의 노예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되고 제자들에게는 한없이 유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발을 닦기 시작하신 거죠.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 당시 권위자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던 행동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쓰던 방식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방식은 낮고 청한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낮고 청한 곳에 태어나셨고 낮고 청한 곳에 사람들을 항상 주시하셨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던 자들과는 항상 낮고 청한 곳으로 기도는 청하셨던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20세기 초 우리가 잘 가는 LA에 가면은 지금 리블도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사랑하는 그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서 흑인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주사 부흥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거듭도 보지 않았던 그 흑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역사하시는 것은 항상 그 천한 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셨던 그 방식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전달됐고 베드로는 그 세속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시면서 세속을 통한 성령의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그 세속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세속의 의미를 모르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그에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면서 차이가 베드로에게도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아닙니다. 제 발을 씻기시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진짜 베드로는 정직하거나 진짜 베드로는 겸손하고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베드로의 모습에 그 이야기의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 베드로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면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거죠. 그가 앞에 비치고 와 대단한 그 권력을 잡을 때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천한 일을 스스로 하신 예수님 보면서 베드로가 충격합니다. 저 못합니다. 베드로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집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내가 옳다는 것을 주님께 아뢰며 이것이 관철되길 바라는 마음, 그런 태도가 소 깊은 곳에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부분을 안 됩니다.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 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세속하고 있는 가르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있으셨습니다. 제가 얼마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서 따라와서 함께 그 일을 시작했었을 때 영광의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받는 교회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엠퍼스 사고 나르기 시작했어요. 교회 강당, 초등학교 강당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서 성도님과 함께 세팅하고 엠퍼스 스피커를 나가야 되는데 창고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창고에서 베르지에서 그 엠퍼스 스피커를 앞으로 끌어오고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유혹을 빌려가지고 왠지 유혹을 빌려서 했습니다. 유혹을 빌려서 운전하는데 어느 날은 아침 8시까지 주일날 도착해야지 세팅이 되고 9시 예배가 겨우 준비돼서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늦은 시간이 8시인데 7시 50분에 제 핸드폰이 화면에 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꺼졌는데 나가더니 베르나에 초등학교에 가는 길이 제가 익숙치가 않아요. 교회는 예배는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그 짐을 나가야 되는데 유혹을 끌고 스마트폰이 꺼졌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제발 스마트폰을 제가 보지 않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발을 동동 부면서 겨우 길을 찾아서 제가 알고도 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세팅해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저희는 건강이 없는 관계로 유치원을 찾아가서 수학 선생님 유치원에 원장님이 한국 분이십니다. 무작정 교육을 사용할 수 있게 강당을 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간에 3분의 1이 되는 크기였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제가 계속 못 듣고 매주 잠깐의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집이 알케디아입니다. 알케디아, 파스카라는 알케디아에서 한국까지 내려오는데 그날은 600원이 갑자기 경찰이 많은데 선배님들이 겨울에 12월달에 가장 떨신다고 저를 기다리실 텐데 발을 동동 누르는 일이 있었어요. 계속 그 길을 뚫고 나가서 시간 전에 도착해서 세팅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방법을 왜 왔습니까? 그때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십니까? 중요합니다. 얼마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공간과 함께 한 공동체에서 나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어쩌다가 과연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손길과 그 발걸음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지역에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늘 넘겨주면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하고 속에 그것이 감사와 기쁨보다는 또 원망과 또 마음에 또 다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때로는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시간, 순간순간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시는 분 계실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세족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지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을 섬김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듯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 섬김을 받은 동안 또한 베드로가 누군가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저 아마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복,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분기시라고 합니다. 분기시라고 하는 것은 형자가 아버지를 주셨던 분기시라고 하는 것,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게 분기시입니다. 몫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세조회라고 하는 것은 발을 씻는 것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더러워진 상태죠. 더러워진 것은 죄입니다. 죄가 씻겨나가는 것,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죄에 대해서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닦는 것, 세족은 그냥 더러워진 발을 벗겨진 그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러니 그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의 그 몫을 받으려면 네가 이 성금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세족해주고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일들은 권력을 잡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박수받는 것을 원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셨던 것은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세족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던 생각을 깨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혹시 그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섬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두로 생각하고 그 모두로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하면서 또한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고난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 섬김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를 원하실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식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가 1992년이었습니다. 저는 음악방송 PD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대학교를 진학하고자 시험하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사무수생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 청년부에 나가는데 저를 붙잡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줬던 분은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제 신앙은 점점 자라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가장 저를 위해서 섬기셨던 방법은 기도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섬겨주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들이 섬기신다면 제일 먼저 섬겨주셔야 되는 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힘도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속 리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를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기도하는 곳에부터 나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 명하시는 섬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의미, 섬김의 의미, 세종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보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을 권하는 시간은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걸립니다. 기다려주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살펴보십시오.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내 원하는 시간대로 안 됐다고 짜증내고 분내고 그리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나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확하게 보여주시며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저는 이 세족의 의미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족의 의미를 배려는 몰랐고 세족의 의미를 알았던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알려주셨지만 이제 그 세족의 의미를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 금요일 시간에 공대산 앞에 몇 쌍의 분들을 모시고 새벽식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식에 시니어들을 모시고 한 젊은 청년 자매가 원장의 발을 씻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발을 남편이 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에 나오셔서 소그룹 멤버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며 사람들 앞에 그 세력의 은혜가 참 귀하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한 일은 그날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 세족이 끝나고 다음 행사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대야에서 물을 빼서 물통도 차 있는 그 대야를 빼서 바깥으로 빼는 일, 그리고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세족을 하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대야를 그 때가 둥둥 떠있고 그리고 때꾸정물이 된 그 세족한 그 대야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물을 버리면서 물을 흘릴까봐 저희 경당에 간 거거든요.
지금도 고등학교 강당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물을 버린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실까요? 모르세요. 그 물을 흘릴까봐 조마조마했던 제 마음을 다른 분들은 아실까요? 모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으로 은혜를 받고 그 세속을 참여했던 분들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뒤에서 깨부른 물을 들고 나가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자예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분이라면 아마 얼마나 우리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해요. 섭섭합니다. 제가 섬기는 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깨부준 물을 버리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그 대야에 둥둥 떠있는 때가 떠있는 물을 버리는 일들이 누군가는 채 그 일들을 주님 하라고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기회를 왔을 때 아멘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앞에 나서지 않고 누군가의 그 뒤에서 기쁨으로 물을 버릴 때 교회가 성장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바인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바인에 발을 씻길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얼바인에 살았었고 얼바인에서 섬기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제일 오고 싶은 미국 도시가 빌순이가 얼바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렇지 않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 말을 들어보면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삶에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시겠지만 알바인에 있는 분들은 마음을 못 열고 한쪽에는 외로워하지만 한쪽에는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누군가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내 주변에 주님이 우리가 발을 씻겨줘야 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랑 전하라고. 우리만 단지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 티켓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얼바인 가운데 터스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먼저 발을 씻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섬김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상징 행동이었습니다. 빌리 그란트를 통해서 용서의 모습, 사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속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낮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은 가장 먼저 낮은 곳으로 더 깊은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섬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섬김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침하지 못하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고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특별히 배우들 여러분 우리 교회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저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손을 좀 얹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저희에게 가족과 친척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가장 먼저 발을 씻겨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떠오르게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내가 먼저 그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섬김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슴을 손을 얹고 함께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섬겨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나서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 그 발을 닿겠습니다. 가장 유추하고 그리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사람, 그곳에 가장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겠다고 기도하는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 교회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장 먼저 섬기며 주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하나님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섬기는 자로 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섬겨야 될 그 사람 그리고 그곳이 그 공동체가 있는데 주님 옆에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셨던 그 모습처럼 섬기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 고난 주말에 깨닫게 된 놀라운 것이 그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 가장 나고 천한 모습으로 가시던 그 예수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분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분깃을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더러 가장 먼저 숨기는 자로 세워주시옵고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는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주신 분깃을 나눌 수 있는 자로 가장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저희가 기도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가장 먼저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얼마의 땅 주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손내미는 교회가 되게 되나 또 이끌어가시는 우리 권하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그 리더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함께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